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오늘은 핵심 내용만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스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묵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길로 행한 여호사밧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여호사밧. 오늘 본문은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의 초창기 개혁 정책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왕의 개혁 정책을 계승한 여호사밧은 유다를 강고한 언약 왕국으로 발전시켰는데요. 아쉽게도 후반기에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아합과 이스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은 큰 패착이었고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유다의 선한 왕 중에 괄목할 만한 개혁과 부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 정책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처음 길, 순수한 길, 바른 길을 상징한다 라고 보면 좋겠죠. 다윗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순수하고 바른 신앙을 지켰습니까? 사도행전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면 여호사밧도 이후의 모든 왕들도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사람. 우리들이 이 평가를 받으면 인생의 큰 복을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의 길을 여호사밧은 어떻게 따라서 행했을까요? 1절 2절에 보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힘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또 4절에 보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명을 지키며 6절에 사회적으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해요. 아까 10절에 봤듯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함부로 여호사밧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블레셋,
유다 최고의 강적이었죠.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의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성한 국가로 뚝 섰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복이 굴러 들어온다. 할렐루야. 특히 아버지 아사왕 때부터 시작된 부흥 정책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군사적으로 여호사밧 시대의 열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당 때만 보지 말고 후대까지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우직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혹시 내 아버지, 할아버지 때 예수를 잘 믿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받고 있는 복 어디서부터 받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바른 신앙생활이 유산이 됐다면 건물 물려주지 않고 돈 물려주지 않고 권력 물려주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샬롬, 헤세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서를 저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는 개혁운동을 펼치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일 때도 많았고요. 온갖 박해를 당했지만 기어코 종교개혁의 완성자다, 칼빈의 완성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존 녹스의 종교개혁 운동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 성경 교사를 파송하여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성경학교를 펼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훈련,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개혁파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영향을 줘서 무식한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로 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 책 읽고 일을 사니까 못 느껴서 그렇지, 글을 읽지 못하는 이 문맹자들이 그 고대 세계에는 지금 현 사회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국을 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죠. 이 배경에는 저는 종교개혁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구석구석까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성경학교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는 무식한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한반도의 문맹률이 0%에 가까운 것은 저는 성경학교 영향이 지대하다, 이렇게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시대에 왜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 그러니까 학자들을 여러 성읍에 보내서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토라 학교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외치고 토라를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락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 들고 유다 성읍들 두루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길을 그 학자들이 또 제사장한테 잘 가르쳤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한 모범 중에 가장 위대한 선택을 저는 이것으로 봅니다. 학자들을 파송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성경학교를 펼친 것,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이 무지에서 깨어나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백성이 유식해지면 지도자가 더욱 신중하게 사역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유식해져야 됩니다. 복음에 유식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사역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잖아요. 본문을 기초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무지한 인간을 깨우치시는 성경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시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인생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인생의 복, 사회적 복, 가정의 복, 인생의 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길로 행한 여호사밧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여호사밧 대신 내 이름을 넣어서 다윗의 길로 행한 아무개, 다윗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예수님의 길로 행한 김경옥, 아무개. 여러분 자녀들 이름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목하고 코로나가 위태롭고
사회적 유혹이 맹렬해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 성경은 다윗의 길로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처음 길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회적으로, 우리 인생적으로, 또 일터에서 인격적으로, 가정적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푸른 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며 정말 몸부림치며 지켜내는 이 미련한 믿음의 길,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또 우리 푸른 사랑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육체적으로 수술한 이후에 잘 회복하시도록 우리 이찬원 권사님, 그리하여서 시신경 이 근무력증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시영 권사님, 하나님 신장의 아픈 부분, 또 이명증까지 다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고경 권사님도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제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또 푸사의 성도들, 다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 또 마음이 상한 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가영이, 또 혜민이, 또 찬미,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12월 3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도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일터를 책임지는 우리 장년들, 인생의 노년기를 살아 우리 모든 노년들까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겠사오니 주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